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말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네 번째 주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미랄 목장, 이 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섬기시는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비비안 이원구 목자 목부님, 이 세 목장을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해서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정말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좀 그렇죠. 오늘의 본문은 전부 다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차례대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해서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침한 후에 미워하여 여자의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기를 처녀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여자를 버리기 위하여 하는 모함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남자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남자의 정복욕이 채워지자, 여인을 향한 남자의 정복욕이 채워지자 그 여인이 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연애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을 연애하고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암논은 그 마음에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병이 났던 암논은 아버지가 문병을 왔을 때에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고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암몬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미 말을 짜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만들지요. 그리고는 강제로 이 다말을 욕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달성되고 나자 연애를 하여 상사병이 들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내치고, 그리고 이 내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압살롬, 이 다말의 실제 오빠였던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왕조에 정말로 큰 스캔들이 되는 말씀을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행하였던 최초의 결혼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함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의 본문도 이 남자가 아내를 취했는데 동침을 하자마자 미워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복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이 채워지자마자 이 여인이 너무나 미워진 거죠. 그래서 내쫓을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악을 아는 사람들이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자리옷을 부모가 챙겨두는 것이지요. 혹시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서 챙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자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 하여금 일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자가 정말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아비 집에서 쫓아내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의 집이 있을 때에 창기의 짓을 하였으니까 그 여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순결의 개념은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욕구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22절에서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3절과 24절은 약혼한 처녀가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하면 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성읍에서 소리를 지르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약혼한 남자에 대한 배신이며 여자가 원하였다는 것으로 보기에 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하게 되면 그 남자만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웃을 살해한 것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남자와 통간할 경우에는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리 욕보였으니까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후시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성적인 죄악을 금하고 그 죄악을 지었을 때의 벌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다른 색깔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들을 주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좀 물러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죄는요,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다른 죄들도 위험하지만 성적인 죄는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위험한 것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맞장구 쳐줘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관계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과정을 걸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마음껏 그들을 판단만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성적인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한번 걸어서 넘어뜨려 보려고 예수님께 이런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어떤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하시지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로 성적인 문제들, 요즘에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절반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정말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결단코 우리의 다리를 넣지 마십시다. 거기에 나의 한 걸음을 절대로 떼어놓지 마십시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자리 잡고 있음도 또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공동체를 정결케 만드는 중보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성적인 문제 속에서 좀 더 자유롭고 정결한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먼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고 네팔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고 미랄 목장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어느 곳에 살아있든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원초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성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의 자리에는 한 걸음도 걸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는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문화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속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만드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시온 영락교회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 기도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